기독교에 호감이 있고 호기심이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기독교가 뭐길래, 예수가 누구길래 기독교인들은 그를 증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고난받고 그것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겪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자랑하는가, 예수님을 증거하는가. 이스라엘의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고 그 시골 촌동네에서 성장했던 가난한 목수의 아들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는가. 30살쯤 되어서 가르치기를 시작했고 약 3년이 넘는 시간을 지난 이후에는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는 누구인가. 이런 호기심을,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데오빌로였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로부터 각하라고 불릴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의사이면서 동시에 역사가이기도 했었던 누가는 이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헌정하며 편지로, 문서로 보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지 기록을 남긴 사람들이 누가 시대에 많이 있었어요. 이 모든 자료들을 누가가 다 면밀히 살펴보고 근원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조사했고, 또 누가는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같이 합류해서 같이 했었기 때문에 이 바울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소식을, 정보를 잘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데오빌로에게 보낸 첫 번째 문서 누가복음서에서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명하사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누가복음 안에 기록해 놨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1절, 2절이 말해주고 있는 누가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누가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 말씀을 성취하는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였어요. 이걸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 무궁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이죠. 동시에 그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잃어버린 자를 찾으사 그를 구원하고자 오신 왕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였던 나를 찾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찾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셨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코자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 함께 얼굴을 뵙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뵙기를 바랍니다.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그분이 어떻게 고난받으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런 구구절절한 사실들을 누가복음서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의사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병고침의 기적들, 사람의 의술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병고침의 기적들, 누가가 기록하면서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비록 죽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록하면서 누가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건 진실이다. 의사가 본 누가도, 의사의 눈으로 본 누가의 관점으로도 예수님은 진실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신화가 아니라, 동화책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이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어떻게 복음이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지는지에 대해 초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가는요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보냈어요. 누가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데오빌로에게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처하면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을 자처하면서 그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말씀을 기록하여 보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반드시 답을 해야 합니다. 본질을 모르면서 어떻게 교회의 교회다움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본질을 알려면 기초를 봐야 돼요. 기초를. 예전에 토목공학과를 전공한 분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한참 어떤 건설원자에서 쿵쿵쿵쿵쿵쿵쿵 하는 땅을 다지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그렇게 시끄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공사 가운데 하나라고.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튼튼해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는지 그 기초를 보려면 이 토목공사부터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말씀이라는 겁니다. 철저히 교회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졌고, 주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주님은 제자들에게 집중 교육을 하셨어요. 이제 하늘에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들을 제자들에게 증거하셔야 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는 이 40일의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승천하실 날이 가까웠을 때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의 질문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그 다 물거품 된 줄 알고 낙심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여 그들 앞에 계시니까 야,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주님께서 회복하실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거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성령 침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이 성령 침례의 날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그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했고, 또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가운데 부어질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침례를 말씀하시니까 주님 이때입니까?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확장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에 제한해서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구원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었거든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복음은 이스라엘, 유대 땅을 위한 복음이었는데, 주님이 생각하는 복음은 열방을 향한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이방인의 빛이 되는, 그래서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주님의 구원이 이르게 하는 그 출발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주님의 구원은 땅끝까지. 할렐루야. 경계를 넘는 복음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었습니다. 경계를 넘는 것.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 지금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그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지금 아니야 혹은 지금이야 이런 가타부타 말씀 안 하시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게 아니다. 다만 너희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와 시기는요 아버지의 권한이지 우리가 알 게 아닙니다. 때와 시기에 관심 있는 사람 치고 관심 있는 단체 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은, 그들이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때와 시기를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맡기신 사명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것, 예수님에 관한 모든 소식들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증언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그게 바로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기대와는 다른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그 사명,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는, 준비하는 성도의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아는 여러분의 이웃들은 여러분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알아야 해요. 알아야 해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려야 합니다. 복음은 저절로 확장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된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경계를 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증인이란 단어는요, 순교자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증인의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거죠. 순교자의 각오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증인되고자 하는 주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임재하시는 성령 안에서 권능을 입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셨어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주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제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을 보면서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겁니다. 전반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중반부는 유대와 사마리아 중심으로, 후반부는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여러분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참 재밌게도요,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납니다.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요. 사도행전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증인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수원순복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인터넷으로 TV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받으면은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딴 사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수원순복음교회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의 경계를 뛰어넘는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는, 생각의 경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인간관계의 갈등을 뛰어넘게 하는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빚어져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정말 어울리기 어려운 사이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사이였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 땅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의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가 끝이 아닙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를 땅끝으로 생각했었거든요. 로마는요, 제국의 나라, 도시입니다. 수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인류 문화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 군사의 중심지, 제국의 중심지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얼마나 그 위세가 등등했을까요? 얼마나 그 로마가 교만했을까요? 그런 이들에게
그 로마 사람들에게, 식민지 나라에, 잘 보이지도 않는 식민지 나라에 작은 총동네 출신의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계를 성령 받은 제자들이 넘었어요. 복음이 그 경계를 넘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 28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온 이태 동안, 만 2년 동안 이방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칩니다.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사도들을 통해서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 지금도 이 땅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많이 못 배웠고 우리보다 풍요롭지 못했는데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했구나,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왜 현대교회 성도들은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고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지만 경계에 갇혀 있고 생각에 갇혀 있고 자기 삶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보단 내일이 먼저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 일을 여러분이 행할 때에 여러분 진짜 사람 되는 겁니다. 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증인들도 고난받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증인들도 자유주의 신학을 비롯한 종교적, 철학적, 각종 사상의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놀릴 것이고 사단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되지 못하도록 유혹하며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입게 됩니다. 그 권능이 우리를 사람답게, 예수님의 증인답게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경계를 뛰어넘는 복음에 따라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예요. 경계를 넘으셔야 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의 장례가 났는데 자식들이 예배드리지 말라요. 자식들은 다 딴 데 갔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상하든지, 우리가 넘어야 할 경계가 어떻게 보면 너무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가야 합니다. 복음은 경계를 넘게 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다면, 권능을 입는다면,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면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구원하는 가정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빚겠지. 그 때를 여러분 언제 아십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새롭게 하시는 영이세요. 가정을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열방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러니 이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이 아침에 주님 성령 임재 안에,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내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의 뿌리가 되는 죄의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성도님들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함께 아름답게 빚어져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